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의 화요일 논쟁의 날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젠 외우시겠죠? 외우셔도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논쟁.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질문자를 선발하기 위해 모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의 대표적인 종파들이 예수님께 릴레이식으로 도전했고 이에 예수님은 책 잡힐 것 없이 그들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이제 이 논쟁은 하나마나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뽑아왔자 또 우리가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바리새인들을 사로잡기 쉽습니다. 정작 대표를 뽑아서 공격했지만 또 무한당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이들도 이제 할 때쯤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공격을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면 비정상적인 방법, 증인을 조작하고 재판을 기획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중지를 모으지 않았을까요? 증인을 조작하고 재판을 기획하는 거, 이 21세기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가장 정당하게, 가장 깔끔하게 대적을 정리하는 방법이거든요. 하여튼 앞선 4번의 논쟁을 통해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표를 보시니까 이전 4번의 논쟁과 5번의 논쟁 차이점이 있죠? 여태껏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공격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을 던짐으로써 바리새인들에게 역공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승리를 결정지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역공을 해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끝장을 보려는 것입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질문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그런 미끼를 탁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쉽게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43절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격을 하십니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후손인데 어떻게 선조가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높이느냐.
그 증거가 44절입니다.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든 시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110편 1절을 애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애용하시니까 그 이후에 신약 성경 저자들도 이 110편 1절을 애용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 무려 한 15번 정도 인용되어서 구약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시편 9절에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를 구분하기 힘들게 해놓았죠. 그래서 첫 번째도 주고 두 번째도 주고 그래서 네가 누군지 쉽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 즉 우리가 알기로 여호와입니다. 첫 번째 주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내 주라고 번역된 것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즉 다윗의 주님이 됩니다. 그러면 이 44절, 즉 110편 1절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 즉 다윗의 주님께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내 원수, 여기서 또 내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주님의 원수를 너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도 너도 누굽니까? 다윗의 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했죠. 그런데 110편에서 정작 다윗은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상뻘인 다윗이 후손뻘인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존대할 수 있느냐? 내 주, 아도나이, 내 주님이라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아랫사람, 기본적으로 노예가 윗사람, 자기 주인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런데 어떻게 조상인 다윗이 후손인 메시아를 내 주라고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 랍비들의 교습 방식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겉보기에 서로 충돌되고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 두 개를 딱 가져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질문하죠. 그러면 이 초보 제자들이 그 성경 구절 두 개 충돌되어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이 구절을 잘 해석하지 못할까 않겠습니까? 그럼 랍비들은 딱 그 두 구절을 조화시킬 수 있는 답을 딱 던져주는 것이죠. 이것이 랍비가 가르치는 하나의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난처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 고대 사회라면 어디서나 예외 없이 나이 차이로 인한 예절 절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것 당연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것, 그건 절대적인 예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윗사람인 다윗이 아랫사람인 메시아를 하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존경을 표했으니 이게 어디 된 거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은 손들은 것이죠. 고속거리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살기가 더 등등해서 이제 고속거리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증인을 포섭하고 심지어는 증인도 조작할 것입니다. 포섭할 증인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억지로 재판을 통해 사형시키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자, 하여튼 45절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성경 전체를 이미 다 가지고 전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파워포인트 볼까요? 다윗이 자기 후손인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존중했던 이유, 그건 다름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왕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으로는 왔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대등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모순적인 성경 구절들을 질문한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조화시키는 답을 랍비들은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모순적인 성경 구절을 던져놓고 정작 유대인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아예 생각조차 불가능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답을 찾았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질문을 던져놓고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시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 보좌에 앉으라고 자리를, 권세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역공을 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정작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상상 불가능한 그 대답, 유대인들이 상상 불가한 그 진리,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서 이 화요일의 논쟁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이 화요일 끝날 때쯤 다시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쟁의 끝부분에서 유대인이 상상 불가능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이시다. 이 진리를, 이 첫 번째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과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 칭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답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첫 번째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답하시면서 이 논쟁을 끝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전통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길이며 무지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방법이죠.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인간적인 존재일 뿐이며 그 인간적인 존재가 오늘날 우리 유대 민족에게 찾아와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죠. 시편 110편 1편은 분명히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전통, 그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통은 이처럼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은 더 진지한 연구, 더 진일보한 진보를 막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냥 전통에 얽매여 있으면, 그냥 전통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실상을 모르면서 전통 안에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못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대표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유대 전통에 얽매여서 정작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는 헛똑똑이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전통,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기는 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받아야,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엉터리다면서. 무슨 어디서 음모 이론 듣고 와가지고 소설 한 권 읽어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 혈통이 이상하다 하면서 뭐 어떤 소설가가 쓴 거 뭐 그런 거 듣고 와가지고 거대한 가톨릭이 예수님의 출생을 숨겼다느니 뭐 그런데 혹해가지고 조금 안다고. 인간의 지식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알면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이자. 나는 안 돼서 네가 해. 다 바톤 터치하고 또 예수님 공격하고 또 예수님 공격하고.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자기는 잘 알고 있대요.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고 교회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서. 인간의 지식과 전통,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는 우리 개신교 전통, 우리 개혁주의 전통도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우리 교회의 원칙 4가지를 밝혀놓았는데, 세 번째가 겸손한 개혁파 신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음주의와 동행합니다. 입니다. 우리 개혁파와 전통이 다른 우리 전통과 다른 신앙 정통을 가진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전통에 우리 장로교 신학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장로교 신학을 믿고 나는 왜 장로교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죠. 다른 교회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근거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다른 신앙 정통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 정통과 동행할 수 있어야죠. 내만 진리를 고수하고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단 가깝고 뭐 이단이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얽매기 쉽다는 것. 인간의 전통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유대 전통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계시를 받았던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43절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이렇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다윗은 무려 4,000개가 넘는 시편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식과 전통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단지 성령 안에서인데 감동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번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과 성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감동?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어떤 진한 어떤 무엇을 받아야 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 된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번역했으니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번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또 번역한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인 메시아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찬양한 이유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식과 깨달음으로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동거하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동행동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감동을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것이 원래 헬라어의 원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작업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 들어오는 것은 숨을 불어넣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며드는 과정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이고 나도 성령 안으로 스며드는 경험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니까 무슨 진하게 무슨 감동을 받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별난 체험이나 무슨 몸이 떨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가? 물론 성령과 내가 서로 스며드는 경험, 어떤 성도들에게는 성령과 성령의 소나기가 단시간에 내려오는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기처럼 막 내려오는 거예요, 단시간에.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과 내가 서로 스며드는 과정은 많은 성도들에게는 가랑비를 오래 맞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나? 빗방울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성령과 내가 스며드는 과정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집회에 가거나 어떤 분들은 특별한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막 단시간에 소나기처럼 막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도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성령이 저 안에 스며들고 내가 성령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 설교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가지 주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성령이 이 주석이 그나마 더 유익하다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선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주석을 보면 특정한 단어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냥 다른 주석들은 막 읽기가 싫은데 억지로 읽는데 어떤 주석은 그날 같이 그 시간에 읽는데도 어떤 주석은 그냥 그 어떤 단어들이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기도하다가도 어떤 단어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 마치 스며드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이죠. 답답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산책하는 도중에 어떤 단어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 스며 들어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스며 들어와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해주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스스로의 한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원죄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 가둬두시고 그리고 성령과 내가 서로 스며드는 관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게 됩니다.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단지 인간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성령 안으로 스며들고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인 것이 그전에는 도저히 안 믿겨졌는데, 왜 내 때문에 지가 죽어? 그런 식으로 신경질 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그런데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인 것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스며든 것이고, 내가 성령 안에 스며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가 성령 안에 스며들 때에 우리는 우리 인간 지식의 한계, 우리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탈출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버리실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우리 성령이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